안녕하세요. 이수경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의 신학적 토대는요, 사랑입니다. 아가서는 총 8장의 사랑시로 되어 있는데요. 도입과 결론은 있지만 엄격한 문학적 구성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쉬르 하쉬림이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가장 뛰어난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서의 신학적 메시지는요, 부부 관계에 관한 것이 기본 메시지입니다. 아가서는 구약 성경에서 정경성의 위치를 차지하는 데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 등 구약 전반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주제들에 대해 가르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의 주제가 남녀의 성과 또 정신적, 정서적, 육감적 사랑을 중심으로 하는 파격적인 내용 때문에 조금은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아가서는 정경 중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아가서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부부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지요.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이 결혼관계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지요. 두 번째로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든 제도입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랑과 성은 부부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일부이죠. 사람들에게 즐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파괴된 것 중 하나가 이 부부관계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요, 솔로몬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제목으로 보이는 솔로몬의 아가라는 말과 또 솔로몬의 이름이 6번이나 언급되는 것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라기보다는요, 그의 궁에서 사역하던 음악가들이 솔로몬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저자는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아가서의 구제는요, 서술체와 시가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시가 양식입니다. 아가서는요, 5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1장 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아가서의 등장 인물들이 서로 알아가는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2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인이 된 두 사람이 봄날에 꽃이 피어나는 정원에서 미래를 가지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곧 거행될 결혼식과 결혼 당일, 그리고 첫날 밤을 노래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요, 5장 2절부터 7장 1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결혼 이후에 신랑과 신부가 혼인 전 상호 간의 열정을 다룸에 있어서 미숙하여 위기에 처했던 사랑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단락은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미래와 또 결혼, 그리고 이전 날의 회상을 넘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깊은 신학적 차원에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또 아가서의 해석 방법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일부 유대교와 기독교 해석자들은 아가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혹은 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사랑을 묘사하는 알레고리로 해석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가서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에 비유하는 신약을 따른 것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 곳곳에 남녀 간의 성관계를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더 이상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방법은요, 신화적 해석 방법입니다. 아가서는 원래 바벨론의 신 담무주나 가나안의 신 바알 혹은 슐만이라는 신을 숭배하는 다산 종교에서 유래한 성적 문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지나치게 문자적인 의미로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화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모두 다산과 연관 짓는 것이 일반인데 아가서는 다산과는 상관이 없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은 극적인 해석과 또 역사성을 합하여 아가서가 솔로몬의 삶에서 실제 있었던 로맨스를 묘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예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가 말년의 아내로 맞이했던 아비삭을 유혹하려다 실패한 이야기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도 올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연인들의 사랑 노래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아가서를 결혼식에서 사용되었던 노래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기에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왕이 되고 신부는 왕비가 되어 노래하며 신랑이 신부를 흠모하며 부르는 노래들과 또 신부가 신랑을 칭찬하며 부르는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지만 아가서가 결혼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아가서를 결혼식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결혼식에서 불렀을 만한 노래를 포함해서 두 연인이 언제든지 부르던 사랑 노래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가서 내용을 보면 성관계에 대한 내용은 고대 근동에서 결혼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남녀, 특히 부부 간의 사랑 노래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아가서는 두 사람 사이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역사 중에 특별한 정황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솔로몬은 사랑에 빠진 모든 남자들을 상징하며 여자 주인공인 슐람미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받는 모든 여자들을 상징한다고 보고 아가서를 읽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남편, 슐람미는 아내를 상징하는 타이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가서의 남자와 여주인공들은 부부의 상징으로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정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성과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경험입니다. 성과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아프게도 하고 슬프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에게 행복과 불행을 줄 수 있는 성과 사랑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럼 왜 1000명의 아내와 첩을 둔 솔로몬을 예로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부부간의 참 사랑이었습니다. 참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귀영화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세상에서 큰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지혜로 대변되는 솔로몬이 두 가지 지혜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결혼을 통한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그 지혜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한 솔로몬도 갖지 못한 것이 행복한 부부 생활이고 또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지혜 문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슬기로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가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녀 간의 사랑, 즉 부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부관계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인 우리와 얼마나 친밀해지시기를 위해 노력하셨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묵상하시면서 아가서를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